베르크 쟁크의 제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1권 책 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204쪽부터 나오는 글, 나와 이웃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세운다 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그 책 표지하고 그 옆에 제목이 나왔죠. 지금 제가 이 녹화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플리케이션인가? 이 OBS예요. 이게 편리합니다. 제가 이 기능을 다 사용할 줄은 모르는데 그래도 몇 가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이웃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세운다입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거예요. 대구샘터교회 예배에도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목회 기도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보고요.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전체를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이게 형식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 이런 쪽으로는 아예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 그렇겠죠. 훈련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우리의 영적 관심이 확대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베르크 찡크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만일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면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문장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이 전혀 있지 않다면, 음, 보통 이제 단독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와 하나님을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인 거죠. 내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웃, 가족, 내가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연대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본인이 기도하실 때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셨나? 제가 좀 그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아빠 파테르라고 할 때 거기 어, 어, 뭐가 붙었나요? 우리의 우리의 아빠, 아람어로 아빠, 또 그리스어로 파테르,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기도문에는 우리 아버지로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시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기도에는 일단 우리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중보기도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 혹은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곧 그 사람 스스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단순히 그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알미 하나님의 눈에 이르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도 똑같이 비추어지며 그것이 우리를 좀 더 맑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큰 이해력을 갖게 합니다. 예, 옆에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게 이제 기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태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문장 다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빛이라는 메타포로 자주 표현되죠. 예, 알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도 똑같이 비추어지며 나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비추어진다. 그걸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좀 더 맑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큰 이해력을 갖게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중보기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그런데 중보기도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나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사람은 내게 이해할 만한 사람이 되고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도록 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며 그와 함께 불안해하며 슬퍼하며 즐거워하고 같이 꿈을 꿉니다. 이게 자기,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정반대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회 서신에 그런 가르침이 있을 텐데요. 누가 잘못했을 때 좀 그 타이르고 뭐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뭐 치리하게 되고 말도 건네지 말라. 그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 자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들이 갈리지 않습니까? 갈리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중보기도가 나와서 그러면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려야 되나? 그럼 사랑하게 되나?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의 에, 이웃을 향한 그 거룩한 연대감, 이게 기도의 중심이라는 그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시편에 보면 원수를 완전히 저주하는 기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수를 저주하고 완전히 그 저렇게 망하기를 바라는 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지 생각이 들 겁니다. 크게 희망을 했던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면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다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이게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미묘하기도 하고 해서 한두 개의 원칙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은 서로를 위해 어떤 특정한 기도를 말로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드린다는 말 대신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게 중보 기도 형태죠.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대신에 때때로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 곁에 머물기도 합니다.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에 미칠 수 있는 범위 끝까지 아주 넓게 펼치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를 수도 있겠죠. 중보기도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가 처한 위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필요한 도움을 청함으로써 맑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도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할 길을 닦습니다. 바로 어떻게 할 건지도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야 되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또 찾아가 봐야 되기도 하고 뭐 전화로도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 행할 길이 보이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의 언어가 명확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언어에서 우리는 논쟁하지도 않고 계획 세우거나 행위를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기도에서 행위 자체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는 것은 그 다음 단계겠죠. 그런데 기도는 깊은 성찰이나 노동 혹은 반항과 다릅니다. 좀 까다로운 얘기인데, 비록 우리가 기도 중에 다른 일을 위해 말하며 실천적 행위에 필요한 명확한 것을 찾고 암 또는 결정을 위해 분명한 것을 구한다고 해도 기도는 성찰이나 노동, 반항 같은 게 아닙니다. 성찰. 기도는 성찰하고는 좀 다르죠. 뭐 기도함으로써 성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성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명확한 언어로 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글이 인용됐습니다. 글 인용.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그 이미지 파일로 올려놓은 골비처 이야기입니다. 골비처 요거요. 헬무트 골비처, 이 사람도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칼바르트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에, 북부 독일 북부 항구 도시, 아주 큰 도시 함부르크에서 설교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주 명망가 설교자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근데 책도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이 실전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설교학에 대한 책도 있어요. 저 그분의 책, 아주 젊어서 읽은 게 있는데, 뭐 설교의 고민가 뭔가 등등등등 해서 일단 설교하기 관한 겁니다. 예, 헬무트 골비처의 책, Die Reichen Christen, 이 부자 그리스도인, und die arme 라자루스, 가난한 라자루스가 뭐죠?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얘기인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거 인터넷 사전으로 해서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영어 사전 여기서 라자루스 LA 라자 루스 라자루스 실패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에요. 나사로 거기서 나온 단어 같습니다. 맞아요. 가난한 나사로. 예, 부자 그리스도인과 아주 가난뱅이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아티크 책인가 보죠? 거기에 있는 겁니다. 크리스티안 카이저 페얼락 유명한 출판사 뮌신 뮌신 이상하네. 뮌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S도 들어가고 어디 오자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뭐 중요하지 않을까 넘어가고. 헬무트 골미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교회는 본디 주어진 사명과 실제로 행하는 것들 가운데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며 교회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어요. 다 본질적인 거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단지 중심과 주변 중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고 주변에는 실천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게 실천. 하나죠.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고 주변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는 실천이니까요. 그 중심에는 구원이 있고 주변에는 이웃 복지가 있습니다.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실현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예, 실천, 정치, 복지에서도 중심에 속한 믿음, 복음, 구원이 실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문이 나옵니다. 나는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합니다. 나는 공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생각합니다. 예. 내게는 입을 옷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추위에 떠는 이들과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들과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합니다. 내게는 발에 신을 신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맨발로 거리와 먼지 구덩이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로 짓밟히고 깨어진 사람들을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크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모르기에 아직도 절망 속에 빠져 사는 모든 이들을 나는 기억합니다. 마지막 단락이 아주 명쾌하게 다가오진 않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는데 앞에서 대비적으로 기도가 나왔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없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크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모르기에 아직도 절망 속에 빠져서 하는 모든 이들을 나는 기억합니다. 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의 이 중보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에, 에, 필요합니다. 예, 빈부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를 이 부자 교회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뭐잘 나간다. 뭐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가 잘 된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미자립 교회 좀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는 것으로 자족하는 거죠. 예,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 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징크의 책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